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한탄한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겠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오늘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산 믿음이냐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응답을 줘도 되겠는가, 축복을 줘가 되겠는가,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조그만하고 그릇이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었어.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이 테스트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해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매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자꾸 합니다. 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여러분 이번에 학생들이 시험 쳤잖아요. 그 대학생들 시험 쳤는데 대학생 시험지를 고등학생한테 주지 않잖아요. 대학생에게 대학생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시험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저런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을 칩니다. 날마다 시험을 쳐요. 하나님이 시험을 딱 쳐서 시험에 통과하고 하면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한 단계 또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이거는 유혹,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시험은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든지 마귀한테 시험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 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내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이래 믿다가 그냥 천국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큰 복도 싫고 나는 큰 응답도 싫고 그냥 이래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냐? 고난도 싫고 어려움도 싫고 시험도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저거 잘 걸렸다 이런데, 마귀가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핀다 그랬잖아요. 살핀다. 삼킬 자가 있는가? 내가 잡아먹을 대상이 있나? 내가 공격할 대상이 있나? 살펴본다 하잖아요. 살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단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면요 영적 싸움을 해갖고 겨우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그런데 대부분은 힘없으면요 사단에게 당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 마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존재가 아니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하고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니 승리할 수 있는데 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건들리면요 잡히면 마귀 종로를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세상의 종로를 하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자꾸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 애들도 자라보세요. 애들도 이리 막 자라면 어디 됩니까? 부모가 막 좋잖아요. 막 좋고, 어린 아이들 보세요. 조금 이렇다 해갖고 조금 움직이도 막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엎드리가 기마 또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무릎으로 기마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안 움직인다. 태어났는데 움직이는 게 영 좀 어설프다. 잘 못 일어난다. 잘 못 걷는다.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근심덩어리 되잖아요. 결국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 신앙이 이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게 좋아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잘 받는, 그래서 훈련을 잘 통과하는 자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237 나라 살리고 저 5천 종족 살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다가, 멋지게 237 나라 복음화 하다가 5천 종족 복음화 하다가 저 북한 선교 하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삼성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보셨겠지만 이건희 씨가 멋지게 살았잖아요. 돈 많이 모았잖아요. 멋지게 살았잖아요. 근데 멋지게 살았지만은 지옥 갔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 뭐냐? 그 뭡니까? 그 불교 중에 그 무슨 불교지 그지? 원불교. 원불교에 모든 거 다 밀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가에서 원불교를 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원불교에다가 돈을 막 엄청 투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은 결국은 지옥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멋지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재산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미술품하고 이런 거 국가에 엄청나게 지금 기부했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갖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또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심부름 하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멋지게 테스트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험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시험이 결국은 응답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자, 여러분 시험이나 문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걸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딱 찾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을 못 찾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우리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원리스가 뭡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뭐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합니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탈북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그때 그 당시에 불과 한 20살 가까이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그 중국의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이 한 10몇 명 있더래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얘들을 이제 전부 다 탈북 애들인데
전부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더래요. 그래 자기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엄청 많이 했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을 막 외울 수 있도록 이 정도로 훈련을 거서 받는다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대요. 그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 뭐또 이제 북송도 된 거라. 그래도 북송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그 수용소 고통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원망을 그래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아니 하는 내가 이 하나님 복음도 말씀도 이래 암송하고 이래 했는데 그 왜 이래 나를 또 고통 씌우냐. 근데 이제 그 고통은 한 1년 정도 고통을 받았대요. 예,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시 또 이제 이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왔어요. 그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고난 받을 때는 원망도 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종교 실태를 자기가 알게 됐대요. 아, 북한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고 있구나.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기서요 봤대요. 거기서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이거 보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알아보라. 그냥 자기가 탈북했으면 북한에 복음 없는 줄 알았대요. 왜냐 자기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북한 복음화에 가슴을 담고 이 남북 통일되도록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 그러면서요 이분이 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중국어를 배웠는데 이 중국어를 잘 했던 모양이라. 이래가 중국말을 잘 해가지고 또 여자들이 또 따로 있다네. 남자들 한 방 있고 여자들이 또 따로 있다면 그 여자들을 가갖고 자기가 그 중국말을 가르쳤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어떤 여자하고 또 이래 또 눈이 맞았어.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래가 또 공안들이 와가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래 되니까 그래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헤어졌지, 막 또 고통받지 이렇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 나와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그 자기 그 여자 친구한테 그 이메일로 연락을 했대요. 뭐지 혹시 근데 그 이메일 그게 살아 있는 거라. 그래 그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 됐는데 이 여자가 태국에 있대. 태국에 자기가 그래 자기 그 남자가 잡혀가 보니까 한국 갈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미국 가겠다고. 그 자기가 한 2년 동안 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가 내 한국 간다. 그래 이 여자도 한국 들어온 거예요. 그 둘이 만나가 결혼했어. 참 극적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요것밖에 못 보고 있잖아요. 요 시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시험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또 시험이 다 왔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좀 기대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나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축복은 원하는데 축복의 길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 어려움 없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 없이 축복 달라는 거예요. 문제 없이 축복 달라는 거예요. 질병 없이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전부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4장부터 핍박이 오잖아요. 4장의 핍박.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사도행전 5장 시험이 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6장에 막 또 환란이 더 닥치잖아요. 7장에 순교하잖아요. 전부 응답과 축복이 뭐 어디 있습니까? 핍박, 환란, 고난, 시험 속에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과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 감옥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0가지 비밀, 위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에 들어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래, 우리가 솔직하게 어려움 당했다, 문제 왔다,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딱 깨놓고 우리 문제 왔다, 오였다,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죽는 거, 이 세상에 죽는 게 딱 끝이지만은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관계없어요. 예. 죽으면 끝이면 문제는 달라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지만은 새로운 세계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살려주면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주로 우리가 시험에 왜 드느냐, 왜 사탄에게 걸려드느냐,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최고다. 그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공해야지. 거기에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욕심이 인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 말했잖아요. 욕심이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곧 우상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9절에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랑의 대상 하나님, 섬김의 대상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돈이고 섬김의 대상이 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왜 이런 시험에 빠지느냐? 오직이 안 되는 만큼 빠집니다. 결국은 오직이 안 되는 만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 전도에 집중 올인이 안 되는 만큼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24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동물의 왕국 하면서 뭐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했는데, 동물의 왕국요, 그거 보면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딱 그 보니까 그 소지요, 소. 그 물소입니까? 이 소들이잖아. 소 이걸 공격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이게 뿔로 박든지 뒷발로 차든지 하면 될 낀데, 이 사자를 보면 꼼짝을 못 해요. 그냥 턱. 그러고 뭐 그 잡히가. 그런데 어떤 소는요, 이 딱 물리는데 막 뛰더라고. 사자가 물었는데 막 뛰가니까 사자가 막 정신없어가 떨어져.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공격을 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재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쁩니다고 제가 그 사파리 가보니까 가재고 이쁘게 생겼어요. 사자가요, 그 제가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가재들이요 보면 막 수백 마리 막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중안에까지 막 들어가갖고요 한 마리를 확 물더라고. 그래갖고 딱 잡았는데 그 해설가가 해설가가 지금 저 사자가 딱 이 몇백 마리를요 스캔을 한다네. 쫙 보면서 병든 놈이 있나 없나, 다리 저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딱 본다네요. 쫙 본답니다. 보면 딱 거기 딱 나오면요, 그걸 딱 목표로 해가 공격을 한대요. 그럼 내가 이야 참 그냥 우리 사자 그냥 뭐 하나 잡아먹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건강한 놈은 따라가도 요래조래 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가 못 따라간대. 그래서 병든 거, 약한 거, 다리 좀 저는 거, 요런 걸 딱딱 잡는다는 거예요. 사탄도 오늘 우리 충만교회 성도 석견을 하는 거라. 쫙 보고 병든 거 있나 없나, 다리 저는 거 있나 없나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가 뭡니까? 공격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공격을 해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잡혔다 하더라도 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다,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종살이 하는 거라. 참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요,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는 시간 줄어들었고 어디 가는 거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잘하면 시간 많습니다. 잘못하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 틀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잘 메시지 많이 듣고 메시지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트로트가 많이 떠가지고 이 방송이 막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본다 하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자기들가 위로를 받고 병도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하면서 막 이래 막 아주 행복하게 뭐 이러더라고. 야, 참.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와요 또. 왜냐, 유행가 알잖아요. 유행가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별, 슬픔, 배신, 뭐 또 상처, 그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 자기를 뭔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영적 문제 또 와. 그리고 허무해.
유행가는. 그런데 이게요, 온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루 종일 메시지는 안 봐. 불신자는 그래 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는 하루 종일 강단 메시지라든지 우리 훈련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기뻐하고 그거 쳐다보고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이게 보통 병드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도 보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왜냐, 가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트로트 보면 19번 보면은 사회 보는 사람 김성주 씨, 김성주 씨가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라 말이 아니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과 위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지. 그것 갖고 힘 얻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키우지 말고 영적인 힘을 키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한창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옛날에 유행가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유행가가 튀어나오고 하더만 유행가가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유행가는 결박될지어다. 그래, 유행가는 지옥 가는 행진곡이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나는 그 유행가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그 유행가하고 내하고 관계없어요.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유행가하고 내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유행가 들어도 내하고 아무 마음에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래 하는구나. 그냥. 한 3년간 집중해 보니까 유행가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행가는 이제 지옥 가는 행진곡이다 했는데 그거는 내가 좀 심한 말을 했고, 왜냐, 유행가 부르는 사람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내 신앙을 내가 거기에 완전 빠져보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이기려고 내 나름대로 내 개인에게 이제 한 거에, 그게 또 설교 속에 튀어나오고 이래야 되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진리는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요, 우리 교회 지금 하려고 그러면요, 손 목사 지금 우리 손 목사 계속 강의하잖아요. 지금 RU 강의, RTS 강의 이거 우리 교회 방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 이때요 잘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2장 1절 13절에 보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교회 안에 약한 자도 있고 힘없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차별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차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읽었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산 믿음, 죽음 믿음. 두 종류.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 염소와 양, 쭉정이와 알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니까. 항상 있는데, 자, 첫째,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야,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이고 저거 미쳤다 미쳤어 저거. 아니 배를 지으려면은 바다에서 배를 짓든지 하지 산 위에 꼭대기 거기서 무슨 배를 짓느냐. 저거 예수를 믿디 미쳤구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산 믿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믿음. 드디어 홍수가 내립니다. 홍수가 내리니까 노아 가정은 다 살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인간의 머리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과 형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다른 믿음이 달라요. 서로가. 요셉은 산 믿음, 형들은 죽음 믿음. 죽음 믿음이 뭐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생각하는 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 육신적인 게 최고고 세상적인 게 최고다, 그 사람 죽음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다윗과 형들 믿음이 달랐어요. 다윗의 믿음이 달랐어요. 형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유대종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산 믿음,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죽음 믿음. 요셉의 형들은 먹는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세상 것이 최고고 육신적인 게 최고고 그걸 위해서 믿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죽은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하고 믿음이 다른 게 뭡니까? 군인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갖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전부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산 믿음 가진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다윗의 형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을 이기는 산 믿음이 따로 있다. 믿음은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가진 자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길이 하셨고 사단의 실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기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산믿음과 죽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못해서 내가 죽음 믿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형들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르세 유대인들이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과 초대교회는 산믿음. 그러면 요셉의 형들과 다윗의 형들과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죽음 믿음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흐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7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산믿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우리 그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기본 메시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산믿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잖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전도협회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원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는 자가 산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연구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희락이가 이제 그 렘넌트 예배 때 우리 발표를 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3차 산업 지금 후반기에 와 있습니다. 이 3차 산업이 여러분이 지금 3단체 UAG, 프리메이션, 유대인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에 이 코로나를 통해 갖고 4차 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거의 비대면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 비대면에 통해서 망하는 사람은 완전 망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완전 부자 되고 이래요. 지금요 서울 시내에 정말 잘 나가는 한식집 진짜 막 이거는 다 망해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배달하는 집은 지금 배달하는 집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되는 식당은 지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그 한복판에 그 중요한 그 한식집인데 그거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4차 산업에 우리 진입하면서 이 4차 산업에서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이 공부 수준이요. 올라가는 놈은 확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은 확 떨어집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격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경제 격차도 일어나고 학업 격차도 엄청 일어납니다. 여기에 앞으로 오는 영적 문제. 앞으로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정신병자들 전부 다 미쳐 돌아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5차 산업에 이 3차, 4차 산업에 내려오는 후유증을 5차 산업에서 이제 딱 닥쳐오는데 그 5차 산업의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들이다. 우리 총망교회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면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산미듬, 이 산미듬 가진 자가 앞으로 5차 산업의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병, 영적인 병들이 막 들어닥치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병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따라야, 행동이 따라야 행동 따르는데요. 자,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합니까? 요단강가에 세워놓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가르지도 않고 요단강 건너라는 거예요. 홍해하고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 뭡니까? 갈라놓고 가라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은 안 갈랐어요. 그냥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게 뭡니까? 믿음의 액션이에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경우에 저 요단강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 우리 못 간다 이러면 올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믿을 때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에이, 그 여리고 그거 돈다고 되나?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거 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어요. 돌아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본 메시지, 강단 메시지, 쉴 때 흐름의 언약을 잡고 묵상해라, 기도해라, 정시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여러분,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자에게 호흡을 해라, 깊은 호흡을 해라.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 뭐 호흡 그 한다고 되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묵상한다고 되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여러분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언약 잡고 언약 속에 있는 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잘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또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서밋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반드시 우리 충만교회가 주역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렘넌트들이 교육자들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잡고 실천하고 말씀 잡고 행동하게 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산 믿음의 정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